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가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아파스톨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아파스톨이라는 단어는 합성어인데 그 스토리라는 단어가 메신저, 메시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 보내는 메시지, 그 아파스톨,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들이 이제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뭐 바울, 여러 사도들이 보낸 편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피스텔이라고 합니다. 이피스텔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파스톨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연관성을 갖는데 메시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뭐 마태복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모두 우리는 성경 그러지만 원래는 이피스텔입니다. 편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누가 보낸 메시지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고 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한 편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그 사도들의 다음 사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라고 하는데 그 속사도를 우리가 아파솔릭 파더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파스톨은 아닙니다. 아파스톨과 같은 아버지들, 그렇지 않으면 영어로 church father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속사도를 church father라고 말하는가? 교회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속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church father로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즉 오늘날의 교회의 형태를 만든 자들이 예수님 다음에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되는 속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중요한가? 교회를 세웠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당시에 예수님에 관한 편지가 이피스텔이 약 3,000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3,000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속사도들이 그걸 구분해냈습니다. 어떻게 구분해내냐면 우리 사도가, 우리의 선생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편지는 가짜다, 이 편지는 진짜다라고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속사도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의 그 기초가 세워지게 됩니다. 신약 성경 27권을 갖게 되는데 그런 어떤 가까운 형태를 만들어내고 결정해 준 사람들이 바로 속사도들이 됩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의 어떤 그런 기초, 근거를 제시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속사도들, 다음 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300년 동안 끊임없이 질문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고 대답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갖는데 3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거의 10년, 20년 이상 걸렸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300년 동안 그 질문에 시달렸냐면, 그 교회의 교부들이 시달렸냐면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예수님은 사람인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인가? 사람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부모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고 마리아가 어머니고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이 부모가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걸 끊임없이 질문한 겁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갖는데 교회는 300년 이상의 그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 오늘 히브리서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가입니다. 이것도 300년 이상 질문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당시 사람들은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을 강조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죽었다는 그 사실 자체 하나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한 것 갖고 중요한 게 여긴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사실을 더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가 그 질문했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300년 이상 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아닌가 그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얻는데 교회는 오랜 시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을 지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먼저 1절 말씀 보셔야 됩니다. 1절 말씀.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지금 히브리서를 보면 몇 차례 봤는데 멜기세덱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건 제가 그저 공부하고 느낀 건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성경과 같은 것이 3,000개가 있었습니다. 그러게 그 중에 하나는 아마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우리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이해했다는 걸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이피스텔 그 성경 중에 하나가 멜기세덱에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걸 갖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린 그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이 어려운 것이고 그러게 제가 여러 차례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됐다고 그렇게 쉽게 해석하면 아주 곤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살렘의 왕입니다. 샬롬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도 평강의 왕이십니다. 두 분이 멜기세덱이나 예수님이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보면 멜기세덱 굉장한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영어 번역을 보시면 우리가 금세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Priest of가 나옵니다. 소유격이 납니다. The most high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은 겁니다. 멜기세덱이 이제 우리가 뒤로 가면 보겠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인 것 같지만 성경은 지금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이 임명한 제사장,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임명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 멜기세덱이 족보도 없고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다는 그 기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합니다. 그 사람이 사람인가?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알겠지만 그는 영원히 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사람인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인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성경이 멜기세덱을 차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시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멜기세덱이 가장 설명하기 좋은 그런 상징적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반차를 따라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람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어떤 그 존재를 선택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7절입니다. 7절. 패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그 노량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열의 하나를 주었다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강조하는 겁니다.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구냐? 멜기세덱이라고 가르쳐주고, 지금 또 이 말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레위지파가 제사장이 되는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게 8절입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느니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좀 복잡한 말씀이 되는데, 자, 죽을 자가 10분의 1을 받습니다. 여러분, 죽을 자가 10분의 1을 받는다는 것은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대제사장들에게 열의 하나를 그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레위지파에게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열의 하나를 레위지파에게 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이 임명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8절 후반절에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느니라. 산다고 하는 자라고 나오는데 이 산다고 하는 건 죽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누구냐? 멜기세덱이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열의 하나를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멜기세덱은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에서 사용하던 이피스텔에는, 서신에는, 성경에는 멜기세덱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가 열의 하나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좀 전에 열의 하나를 누가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레위지파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레위지파도 열의 하나를 받고 멜기세덱 열의 하나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명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멜기세덱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멜기세덱이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그는 지금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멜기세덱이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이 임명한 제사장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도 없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성경의 딜레마인데 레위지파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그 사람 대제사장들이 우리의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두 번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한 다음에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의 신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레위지파 사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매번 제사 때마다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끝없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끝없는 제사를 레위지파 사람들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을 설명하는 그 어려움이 여기서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게 10절입니다.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는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 뭐냐면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없을 때 레위 지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상의 허리에 있다는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모세가, 레위 지파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내세웠냐면 멜기세덱을 내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게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나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는 사람 제사장입니다.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죄의 용서를 구하지만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제사장입니다. 끊임없는 죄를 짓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직을 반차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수 있는가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입니다. 멜기세덱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린 그의 신분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면 저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냐면 그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멜기세덱도 그렇고 레위 지파 제사장도 그렇고 둘 다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죄라는 건 뭔가입니다. 죄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힘이 있는 겁니다. 죄의 힘을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그 죄의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 한 번씩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과 동급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분명히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멜기세덱도 그렇고 레위 지파 제사장도 그렇고 죄의 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가 합니다. 어떤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대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멜기세덱은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멜기세덱이 지금 당시의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멜기세덱이 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죄를 이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죽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갖고 사람들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활이 왜 중요해지냐면 그 부활은 뭐냐면 죄의 권세를 이긴 것이 됩니다. 싸워 이긴 것이 됩니다. 멜기세덱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게 14절입니다. 14절 다시 복잡하게 나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레위지파를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지파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유다로 나신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하는데 이제 지파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레위지파에서 유다지파로,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지파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는 유다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기억나시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자신의 후손 중에 약속의 씨앗, 제가 단수명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수명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냐면 성경이 점차적으로 계시하고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지파를 축복합니다. 유다지파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왕권이 나올 것이고 거기서 백성을 지도하는 작대기를 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면서 성경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후반부로 가면서 그 유다지파에서 구세주가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제사장 직분이 나오는데 모세가 말한 레위지파가 아니고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유다지파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무슨 모세를 세우고 레위지파를 세우지 말고 그냥 유다지파에 예수님 보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 될 건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율법을 세우시고 레위지파를 세우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밝혀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사람이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벼랑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지파가 사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고 그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용서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제사가 바뀌는 겁니다. 구약의 제에서 예배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바뀜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바뀌는 것에 대해서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그렇죠? 제사의 직분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레위지파에서 얼로 유대지파로, 레위지파에서 유대지파로 예수님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서 제사장 직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죄의 용서받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율법 자체가 무효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만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영원히 죄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구약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느냐? 그 증거는 뭐냐? 그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때는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3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 1장 3절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자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입니다.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1절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입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예수가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중요해지고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됨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7장 16절입니다. 그 결과가 뭔가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육신에 속한 계명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따라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인데 저 영어 번역을 보시면 어떻게 번역했냐면 indestructible life입니다. 파괴될 수 없는 life라는 겁니다. 다른 영어 번역을 보면 endless life입니다. 끝없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무궁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가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멜기세덱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갖고 있는 생명하고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생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그저 죽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불멸의 생명을 갖게 됐고 끝없는 생명을 갖게 됐는데 그것이 멜기세덱이 갖고 있는 그 생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하다는 겁니다.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가 죽고 사는 것 하나님에게서 결정됩니다. 그가 갖고 있는 생명, 우리의 생명과 다른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왜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불멸의 생명, 영원한 생명, 끝없는 생명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지금 다르게 사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제가 수없이 설교 때마다 강조하지만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17절입니다.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레위지파 제사장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들은 죄가 있고 그들의 생명은 멜기세덱과 비교할 때 훨씬 더 못하고 아브라함이 열애 하나 받은 것 여러 가지로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1장에서 7장 1절에서 봤지만 멜기세덱은 항상 대제사장입니다. 반차를 따라간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이 차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반차를 설명하는데 멜기세덱이 그나마 낫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것뿐이지 멜기세덱이 완벽해서 예수님이 그 제사장을 따라갔다고 설명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조심하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목사님 설교라는 걸 들었는데
뭐 제가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 자칫 잘못하면 문자대로 글자대로 해석하면 굉장한 어려움에 빠집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무시하게 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멜기세덱 항상 대제사장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명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불멸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 이 생명의 가치가 멜기세덱이 누리는 당시 사람들이, 당시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영원한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